13절까지입니다. verse 10 through 13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감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존귀한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사용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의 마음을 주의 성령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셔서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전할 수 없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도 이렇게 자유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바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다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첫째 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그러면 뭘 세상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컨셉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 세상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세상, 그 조직,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추수감사일이 되면 미국은 이 조상들이 감사절 그 선포문을 대통령이 발표하고 그 추수감사절이라는 날을 국가의 공휴일로 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번에 감사주를 항상 대통령이 이제 어주례를 하는 거죠. 감사절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래도 항상 여태 대통령들이 하나님을 넣었어요. 하나님 빼버렸어요. 제가 자세한 스토리를 보니까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 자신은 순서는 틀렸지만 give thanks to others and to God, 순서가 틀렸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위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먼저 give thanks to God and to others 그래야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근데 순서를 바꾸어서 그나마도 가스를 넣는데, 그 백악관에서 일하는 스피치 라이터 그들이 그거 딱 빼버렸어요. 참 슬픈 일이에요. 그래도 이 미국은, 여러분, 항상 해마다 제가 목요일 날 감사절 선포문을 그 1789년에 뉴욕에서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발표한 선언문을 제가 해마다 읽어드리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빼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만 안 들어가면 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냥 in general 하나님.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얘기하면서도 대문자를 쓰지 않고 소문자를 써요. 어떤 데서는 one of God으로. 여러분,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얘기하면 아주 그 마이가 벌벌 떨듯이 그 정도로 싫어해요. 이것이 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환영 안 해요. 이 세상은, 이 시스템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지 세상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뭐라 하십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싸워야 할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플래시. 우리 플래시를 통해서 세상이 이용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배후에서 조종한 자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탄이 진짜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죠. 그 사탄이 세상과 우리 옛사람, 우리의 플래시를 사용을 하는 거죠.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죠. 정말 배후에서 우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조종한 자는 바로 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을 싸워서 서기 위해서는 여기에 서라고 스탠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지 않으면 쓰러져 버려요. 우리가 쓰러져 가지고 무슨 사탄을 대적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대적하고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는 우선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라고 그럴 때 마귀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소자. 사탄은 항상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소하는 자예요. 여러분 한 가지 세상의 전쟁은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 사람이 전쟁을 하는 나라가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지 패배하기를 원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겠어요? 전쟁을 이끄는 장수가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지 전쟁에서 패배하기를 원하는 장수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세상 전쟁은요. 아무리 승리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승리하지를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우리만 원하면 이길 수 있어요. 다 같이. 그걸 분명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싸움은 어느 나라나 어느 전쟁을 하는 나라나 그 책임자가 전쟁에 지기를 원하겠어요. 다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만 원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거 명심하세요. 이 싸움은요. 우리만 원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브업하니까 패배하지. 우리만 원하면 이길 수 있어요. 왜? 사탄보다 강하신 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선 우리 마음속에 내가 사탄을 대적해서 세야 되겠다. 절대 사탄에게 지지 않겠다는 이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만 승리하기 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다른 전쟁과는 달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기밥을 해요. 아예 싸울 생각도 안 해요. 그러나 이 전쟁은 우리만 원하면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마귀는 고소자라는 뜻인데 우리 한번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서 보십시다. 계시록 12장을 잠깐 펴보세요. 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우리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이분을 봤지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세요.
거기 보면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 여기에 그는 사탄을 가리켰어요. 그들을 이기는 것을 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으며 땅에 가만히 있어. 12장, 내가 13장을 보고 있었어요. 12장 7절. 12장 7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더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9절, 그 큰 용. 그러니까 이 사탄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요. 큰 용, 즉 저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마이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나도다. 그래서 지금은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왕자를 출입하면서 나와 여러분을 고소하는 고소자예요. 항상 고소해요. 내가 그분에서 얘기했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무슨 역할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벌써 잊으셨어요. 항상 고소하는 자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변호사가 있죠. 변호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이 나와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소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셔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고 그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위대한 변호사가 어디가 있어요? 다 같이. 네.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사탄은 우리 사람처럼 잠을 잘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사탄이 다 봐요. 그리고 사탄이 그걸 다 고소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아버지, 제가 그래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렸지 않습니까? 내 피로 다 커버를 했나이다. 여러분, 정말 제가 지난번에 그분에게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그러니까 구원이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르셨다는 것을 알면 그 양심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그 장이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구약시대 짐승의 피도 깨끗하게 했거든.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양심이 변하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자기는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대가를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면요, 그 양심이 바꿔져요. 태도가 바꿔져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상황이 안 돼서 못 섬기면 그걸 가슴 아프게 얘기했지. 주님 섬기는 게 부담이 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부담이 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양심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소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를 변호를 해주셔요.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진짜 아무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의 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희생을 다 표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하나만큼은 매일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감사만 잘하고 살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사탄입니다. 사탄이란 말은 적 혹은 반대자 혹은 유혹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도 누구의 인도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시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시험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하신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았다면 그 사탄이 나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시험한다고 하는 거, 그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탄의 시험을 안 받은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3절 봐요.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여기에 뭐라 했어요? 이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시험하는 자, 템터, 유혹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탄은 믿는 사람을 유혹을 해요. 그 다음에 사탄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 보면 4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저는요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마귀의 자식이구나. 그야말로 한국말 좀 속된 말로 하자면 씨도 안 먹게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 불쌍한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주셨는데도 그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가 받을 심판이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사람도 지옥 가요. 그런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수없이 주셨는데도 그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가 받을 심판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옥 가면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지를 다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정말 이 사람은 그럴 때마다 나는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다 이렇게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안 믿을까? 보세요. 여기에 음해중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내가 또한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깨달아요. 마귀의 자식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슬픈 일이에요. 네.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는 이 상에서 그만큼 주님을 영접하기 좋은 환경을 가져본 사람이 역사 이후에, 역사 이래로 또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처럼, 물론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왔을 때 만나봤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모습으로 만나면 예수님의 제자들 고단한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그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기 눈으로 수없이 확인했어요. 여러분, 죽어서 나흘이 돼갖고 냄새가 난 자를 나사로야 이 말 한마디에 살아난 그것을 가룟 유다가 눈으로 봤어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죽게 됐을 때 풍랑에게 잠잠하라 명령 한마디가 하니까 풍랑이 잠잠했어요. 도대체 누구이기에 세상의 폭풍도 그 말을 듣는고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관절 남는 이 기적을 그는 눈으로 생생히 봤어요. 세상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에 그보다 좋은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주님을 배신했어요. 그 주님을 금도 아니고 은 30냥에 팔고 나중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살로 끝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자살은 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탄의 완전한 속임수예요. 자기를 죽인 건 죄가 아니고 남을 죽인 건 죄.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살, 요한일서에 보세요. 살인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인 거, 그건 살인 아닙니까? 살인이에요. 남을 죽이면 살인이고 자기를 죽이면 살인 아니에요? 살인이에요. 네. 왜 가룟 유다가 자살로 끝난 줄 아세요?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탄은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탄의 정체예요. 우리가 정체를 해야 됩니다. 사탄은 거짓말에 능수능란해요. 이 세상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liar. 금방 할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할 때마다 사탄을 이렇게 내가 레프리젠트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요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은 뭐라고 사람을 속인 줄 아세요? 죽으면 그치지 무슨 죽은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지만 그들도 누가 가족이나 누가 죽어봐요. 좋은 데 가기를 원하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제사 지낸다고 야알리고 안 믿는 사람이 왜 제사 지내요? 그 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말쟁이입시다. 우리 하나만 더 하고 우리 이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또 이 사탄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4장 3절부터 보십시다. 3절부터.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자, 이 3절 읽었으니까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unbeliever, 불신자라고 하지만 또 영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The lost, 잃어버린 자. 여러분, 길을
잃은 자의 한번 심정을 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를 길 잃은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의 자식들은 복음을 전해줘도 이게 딱 눈을 가려갖고 깨닫지를 못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보이는데 복음을 자기가 거절하면 딱 장님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누구에게 가려졌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은요, 복음을 전해주면 복음의 빛이 쫙 비치면 쫙 받아들여요. 근데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복음의 광채가 가도 그걸 못 봐요. 진짜 슬픈 일이죠. 정말 나와 여러분 이 성경 믿는데 프로블럼 있어요? 우리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다 같이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게. 옛날 우리 윤영애님이 옛날에 이 직장 다닐 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했어요. 그게 물어보면은 한 번은 그런 일을, 목사님, 이렇게 우리는 믿는다는 게 너무 쉬운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믿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그 얘기했는데 그거 진짜 맞는 얘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참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해피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힘든 게 이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려워졌다면 누구에게 가려워졌냐 그러면 잃어버린 자, 구원받지 못할 자. 그러니까 저는 직접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을 사람은 딱 받아들여요. 근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완전히 가려워져 갖고 안 돼요.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절이 뭐라 했습니까?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마귀, 사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신. The God of this world. 이 세상 신.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렸다고 했어요. 천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예정론이랑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whosoever,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롭게 하시면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오시지 않은 것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잘 들어봐요. 과거 이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앞으로 미래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날까 아셨고, 그걸 아시고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효력을 발생했느냐? 여러분들이 그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근데 끝까지 그걸 시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안 죽어주셔서가 아니고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이 세상 사탄이 탁 가리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믿음으로 딱 나오면 사탄이 물러가 버려요. 보세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딱 방해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믿어버리면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이 세상, 바로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인데 이 세상을 이기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사탄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라 그런 얘기예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탄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신. 여러분 사실 이름이 너무 많은 거 좋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10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 그거 사기꾼이에요. 이름은 하나로 좋게요. 하나. 영어로 제가 시민권 받을 때에 제 이름을 미국 사람이 잘 못 불러요. 키마다가 키마다가 배를 자기 멋대로요 다. 그래서 이제 영어 이름을 하나 했겠지만 그 모든 리걸 페이퍼에는 원래 내 이름 다 쓴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의 캐릭터리스틱, 그의 특징, 다 악한 특징을 이름마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치 않은 이런 사탄이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을 대적하고 우리가 끝까지 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탄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 이 세상 신인 사탄이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지만 우리에게는 사탄보다 강한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만 원하면 능히 대적하고 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사탄의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할지라도 항상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강한 그리스도로서 대적하고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